네, 오늘도 주일 오전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주님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전능왕 오셔서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주님 앞에 모두 자리에 일어나 왕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흑암 중에 있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삼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어야 할 바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히 비춰주시길 간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악함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한 주의 삶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구하는 시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가운데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민정식 장로님 나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45년 전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의탁하고 간구하며 찾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도처의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 지진으로 수십만 명의 귀한 생명이 죽거나 고통 중에 신음하고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시고 기도와 구조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긴 겨울이 지나가고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심령에도
새로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질고로 몸이 약한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비추어 회복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한절기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과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 결혼 등 장래의 모든 앞길을 행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부터 사랑방 모임 사역이 시작됩니다. 든든히 세워져가는 한빛 공동체 사랑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장원을 품고 늘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사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주의 사랑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4장 우리 18절에서 25장 7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고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속되게 이야기한다면 그만큼 보이지 않는 꿍쳐놓은 그런 돈이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나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고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 그렇지만 나라가 망하면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그만큼 한 나라의 멸망은 가정의 파탄이나 기업의 실패와는 어떤 의미에서 그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대 이전의 왕정 시대에 나라의 멸망은 곧 왕조의 몰락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 왕조의 멸망한 왕조의 비참함이란 그야말로 이루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기원전 221년에 진나라의 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 나라 이름은 시대마다 진에서 한으로, 한에서 수로, 수에서 당으로, 당에서 송으로, 원으로, 명으로, 청으로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청나라의 선통제 푸이를 끝으로 그야말로 중국의 왕정 시대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황제 푸이의 삶을 보면 비참하기가 거지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마지막 황제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또 우리가 상영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1908년 3살의 나이에 그는 청나라의 황제가 됩니다. 여러분 3살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무엇을 알겠습니까? 황제 즉위식에서도 그냥 때나 쓰고 울기나 하고 장난이나 치는 그야말로 3살짜리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7살이 되던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름에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자가
중국의 정권을 잡으면서 후이는 그야말로 자금성에서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곳에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24년에 그는 자금성에서 쫓겨나게 되고 만주를 거쳐 러시아의 감옥 생활을 끝으로 하고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중국에서는 베이징의 한 식물원의 정원사로 일을 하다가 신장과 심장병을 얻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못한 채 그는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황제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야말로 천하를 호령했을 그였지만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자 그야말로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의 필부에 지나지 않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여러분 순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일제는 강제로 고종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 순종을 왕위에 등극시킵니다. 황제로 등극시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은 고작 3년 2개월이 전부였습니다. 3년 2개월 동안 황제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야말로 허수아비 황제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다 1910년 8월 29일 선포된 한일 병합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권은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위가 된 뒤 16년 동안 창덕궁에 머물러 살았지만 역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1926년 4월 25일에 53세 일기로 그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그에게는 2명의 왕비가 있었지만 그 아래에 한 사람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식이 없었던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서 53세에 죽고 그 뒤에 만일 그의 후손들이 살아있었더라면 그 비참한 세월을 아마 감당하기가 심히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쩌면 자식이 없었던 것이 그로서는 다행이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멸망은 이토록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그러합니다마는 여러분, 나라들이 멸망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멸망, 그리고 중국의 멸망, 로마의 멸망, 여러분 모든 나라들의 멸망사를 보면 공통적인 것이 그 나라의 그 당시의 윤리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관료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지도자들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의 부족, 이런 것들이 하나가 하나로 병합이 되면서 결국은 변화된 세상을 읽지 못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왕조가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이런 멸망하는 순서들이 그 양상들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는 세상 나라와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역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는 그야말로 윤리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고, 그리고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있었고, 지도자들의 무능함 안일함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못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최후의 멸망을 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아합의 범죄로 망하였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므낫세의 범죄가 이 남쪽 유다의 최후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므낫세의 범죄가 얼마나 극악했습니까? 단순한 우상 숭배를 넘어서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우고 하늘에 이를 성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자식의 자식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그런 극악한 일을 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비록 그가 말년에 아수르의 군대에 붙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극악함이 결국은 남쪽 유다의 멸망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마지막 개혁의 불꽃을 태우긴 했지만 그의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오늘 시드기야,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악한 행위를 거듭거듭 반복했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BC 586년 4월 9일 시드기야 통치 11년 만에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겨버리고 마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 그리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모두 함께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되는 치욕적인 결과를 그들은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남쪽 유다의 멸망입니다. 오늘 설교를 끝으로 이제 그동안 지난해부터 시작했던 남과 북의 열왕들의 모든 말씀들을 이제는 오늘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그 마지막이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남쪽 유다의 멸망이죠. 여러분, 남쪽 유다는 왜 멸망했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크게 한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남쪽 유다는,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여기에서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했다는 게 바로 시드기야를 말합니다.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바로 유능한 자들, 좀 제법 똑똑하고 쓸만한 인물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이게는 시드기야를 말합니다.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꼭두각시 왕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바벨론을 섬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사절을 애굽에 보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던, 이미 나라는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선자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하든 이 나라를 좀 세워보리라, 그래서 생각해냈던 궁여지책이 바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서는 이 시드기야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간과해서는 안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해야 했던 것이 바로 시드기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구해보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이미 작정하셨는데 자신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한번 구해보리라, 그래서 마지막 애굽을 의지했던 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여러분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쭉 열왕들의 역사를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어려우면 합종연횡을 할 수 있습니다. 약한 나라들끼리 힘을 뭉치고 아니면 강한 나라의 힘을 빌려서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려고 하는 합종연행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제1원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서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삶의 제1원칙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들에 주신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때도 있고, 내게 도움이 될 만한 힘일 때도 있고,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제선교단체 가운데 SIM이라고 하는 Serving in Mission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역하셨던 필 스테인 선교사님이 전해준 이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젊은 여성 2명이 중국 지하 가정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두 여성이, 중국 여성이, 목사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어딘가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 어떤 전도자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목사님은 그들에게 이제 당신들이 예수 믿은 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된 초신자들인데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았는데 성경 어디에도 몇 년 동안 믿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곳에 가려면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내달라고. 그러자 목사님은 물러서지 않고 당신들이 정 가고 싶다면 내가 선교 단체를 소개해 주겠다. 그러자 그 두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목사님, 어디로 가라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파송할 선교 단체를 찾아서 언제 전도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은 목사님은 그들을 중국 어느 외딴 섬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간다고 하자 주변에서 많이 만류합니다. 그 위험한 곳을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2명의 여성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모든 만류 염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은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기를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전도제를 구하기 위해서 처음 그들이 파송받았던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교회에 유럽에서 온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목사님이 계시면서 이 두 여성들에게 2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일을 좀 간증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간증을 요청했을 때 이 2명의 젊은 여성들은 자신들은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한 것이 있을 것이 아니냐. 소문에는 2년 동안 13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그러자 그 두 여성도가 하는 말이, 목사님, 13개가 아니고 31개의 교회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섬에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31개 교회면 한 교회 한 7명쯤 되나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 31개의 교회 중에서 제일 작은 교회가 200여 명이 되고 제일 큰 교회는 4,00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유럽에서 온 목사님들이나 그 중국 지하교회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도대체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자 그 두 여성도가 대답합니다. 저희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아니, 기도 말고 또 무언가 했을 것 아니냐. 그러니 교회가 31개 개척이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4,0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모일 정도면 엄청난 일인데 기도 말고 또 뭘 했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은 우리가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도 믿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일종의 신앙의 혼합주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의 만몬을 섬기든지 그렇게 선택해야 되지, 한 사람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을 더 든든하게 여기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 여기고, 그것이 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마음 편하게 여기는, 우리의 노후가 잘 준비되어 있고 차곡차곡 매달 적당한 때에 그래도 부족하지 않은 연금이 나오면 우리는 다 미래가 잘 준비됐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앞으로 병이 나면 어떡하지?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럴 때는 두려워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별로 염려하지 않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든든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을 분명히 하자. 여러분, 넉넉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주인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들이 넉넉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넉넉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라고, 이게 내가 가진 이게 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많지는 않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지를 그것을 고민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내 있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는, 여러분, 그것은 이미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헷갈리는 그런 삶의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은 윤리와 도덕의 타락, 관료들의 부정부패, 지도자들 안이나 무능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이 진정한 주인 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유사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도 드리고 주를 섬긴다고 이런저런 의식은 행합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 것으로만 딱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 저 사람이 아무 표가 안 나, 그거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저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내 중내, 그와 똑같은 소리를 우리 입에서도 조금 채워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내 중내, 죽겠다 살겠다 이렇게 한다면 저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적어도 이스라엘은 그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정말 시드기야가 나라가 어려웠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재난 중에서도, 불행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살아갈 길들을 열어주실 수도 있는데, 그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내 손으로 한번 구원해 보리라. 그래서 바벨론을 의지한 결과 그의 통치 11년 4월 9일에 여러분, 그는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을 치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군대에 붙잡히게 되고 림나에까지 끌려와서 거기서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눈은 빠집니다. 그리고 노쇠사슬에 매여서 그는 바벨론을 끌려가서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항복했더라면 적어도 이런 일은 없었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엎드려 기도했더라면 또 다른 살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했던 것은 인간적인 전략, 애굽을 의지해서 한번 벗어나 보리라. 그것이 결국은 스스로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이 열왕기의 마지막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물질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신가? 이것이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확인되어야 될 중요한 신앙의 과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에 이스라엘의 멸망의 두 번째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게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이 성읍에 갈대인을 불러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과 집들을 사를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읍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러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예, 있습니다.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비밀이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 말씀이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8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숨기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여러분 38장 1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왕이 바벨론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이 성읍도 불태워지지 않고 당신의 생명도 살고 당신의 가족들도 자녀들도 다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읍도 불태워지고 다 죽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2번이나 불러서,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냐 몇 번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전달받았음에도 순종하지 않았을까? 예레미야 38장 19절이 우리에게 그 대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왜 항복하지 못했습니까? 예레미야야,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한다 그러자 그러면 갈대인들이 나를 유다인들이 넘겨줄 거 아니냐? 그러면 유다인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하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의 조롱이 두렵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길까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항복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 세상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길까? 아니, 네 예수쟁이가, 네 교회 다니나? 혹 이렇게 사람들이 좀 비아냥 조소할까 봐 그래서 어디 가도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습니다 소리를 못하는,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나는 교회의 직분자고 나는 교회의 신앙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좀 비웃으면 어떻게 하나, 나를 좀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여러분, 시드기야가 유다인들이 나를 조롱할까 봐 내가 두려워서 내가 항복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대인들이 절대로 왕을 유다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겁니다. 왕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했더라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읍 불타지 않았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더라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의 두 아들이, 자식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항복했더라면 그의 두 눈이 뽑힘을 당하고 노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 비참함을 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이 모든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내 자존심 지키랴, 내 체면 지키랴, 그렇게 지키려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되는. 그러나 자존심 버리고 체면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순종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의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쪽팔려서 안 돼. 사람이 나를 조롱하면 나 그거 창피해서 안 돼. 사람들에게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자꾸 숨기면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부끄럽게 여긴다면 나도 마지막 날에 너를 부끄럽게 여기리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밝히 말하지 못한다면, 어디 가도 우리가 당당하게 기도조차 한 자락 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표를 내며 어디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이, 주님이 그렇게 부끄럽다면 마지막 날에 나도 너희들을 부끄러워하리라. 나도 너희들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뭐라 하더라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사람들 앞에 주님을 인정할 때 여러분 마지막 날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알고 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또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 다 알죠. 말씀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삶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알면서도, 심지어는 교회 직분자라는 사람도 자기의 직분은 딱 감춘 채, 그래서 간혹 우리 집사님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분이 퇴직할 때 보니까 어느 교회 안수 집사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한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가 교회에서는, 여러분 장립 집사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가서, 직장에 가서는 이분이 집사인지 아닌지 교인인지 아닌지 전혀 편하지 않게 그렇게 생활하다가 마지막 퇴직할 때 보니까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오고 뭘 보내고 이러니까 교회 다녀요? 네, 어느 교회 안수 집사야. 얼마나 이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동안 몇 년, 10년, 십수년을, 몇십 년을 직장 생활하면서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주변에서 몰랐다. 그건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믿음의 표를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으로 그게 내 믿음이려니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들어서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알고 내가 아는 지식과 내 믿음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딸이 죽게 되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빨리 제 딸 좀 살려주세요. 그 아비로서 딸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간청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자, 너희 집으로 가보자. 가는 길에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과 그냥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시간이, 타이밍이 많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선생님을 그만 괴롭히십시오. 당신 딸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이로의 얼굴이 여러분 사색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야이로를 보시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야, 두려워 마. 믿기만 해. 그러면 너 딸이 살아나.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누가 도와준다, 막 그 사람 힘이 되어줄 거야,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 뒤에는 전전한 든든한 내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줄 거야.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알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주와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와 함께 살다가 주와 함께 죽으리라. 이 믿음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어쩌든지 오래 살아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살아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과 함께 제가 주 안에서 제가 죽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심이 있어야 되지, 자꾸 가늘게 오래오래 우리의 삶을 끌어가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면 갈수록 더 약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주와 함께 살다가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지. 뭐 세상에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그런 담대함을 가지면 우리 속에 두려울 것이 없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면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들로서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리라. 이 믿음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셔서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백성의 귀한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쭉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 왕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두렵게 여겨질 때도 많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될지 그렇지 못할지 조바심으로 애태우는 날들도 우리에게 많습니다. 하나님, 염려와 걱정, 근심 우리에게 가득 찰 때 사람 붙잡고 의논하고 도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 앞에 엎드려 주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인도하시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 나아가는 복된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 찬송합니다. 자비하
귀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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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저리 안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쉬라네 쉬라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저리 안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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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저리 안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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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저리 안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한 줄 알고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 앞에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도록 이번 한 주간도 남은 한 달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고 해외에 타지방에 또 군복무 중에 또 가정을 이루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사는 우리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의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친히 저희들에게 하나님 평강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여호와를 향하여 열린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셔서 날마다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 경영하는 기업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직장생활 그리고 함께 사회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때마다 친히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풍성한 열매들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병약한 성도들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간근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비 코이노니아 소식 전합니다. 우리 오늘 세어 가지고 오셨는데 1청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이기덕 성도님, 우리 황순분 집사님, 우리 전도를 하셨고요. 우리 사랑방 섬기미는 성연옥 집사님, 또 우리 새가족 섬기는 공옥기 권사님 섬겨주시겠습니다. 1청에 오셨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비 코이노니아 소식 전합니다. 우리 사랑방 모임 및 사역 이제 개학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방학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 2남자도 헌신 예배고요. 그리고 오후 1시 30분인데 1시 20분에 우리 한빛 카페 접견실에서 한빛 복지재단 이사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학년도 1학기 꿈땅 주중학교 학생 모집 몇 주 광고가 계속 나갔습니다. 우리 조일의 목사님, 박지훈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고요. 4, 5, 6학년들을 대상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꼭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용옥 권사님, 지양주 집사님 성역 1도 하셨고요. 널푸른 교실에서 차량 운전자 봉사자 2분 모집합니다. 우리 김종국 집사님, 이연표 집사님께 여러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5마을 담당이고 다음 주는 6마을이고 있고요. 오늘 중식 후원은 우리 홍남석 집사님 모친 상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식사 대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월 행사 계획표 남은 계획표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일남 1사랑방에 우리 백현옥 집사님 지금 서울 건국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부 2사랑방 유종재 집사님, 우리 김미자 권사님 이미 미국 들어가 계시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들어가시게 됩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한 2년 아마 뒤에나 또 잠시 방문하실까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우리 유정재 집사님 여러분 이제 15일 날 출국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혹 가까이 교제하셨던 분들은 또 격려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우 목사님 내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연구주간 2주간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연구주간 가운데 재충전이 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예리하신 하나님 모합니다. 주님께 예리하신 하나님 모합니다. 여호와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